인류 문명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문명의 시작. 인류 문명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명이 시작된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먼저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본문 말씀인데요. 잠깐 읽어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중심 요절이요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은혜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론으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또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서양 세계를 알려면 두 가지 사상을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는 그리스 로마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주의의 뿌리를 둔 기독교 사상이다. 먼저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사상. 헬레니즘은 19세기 초 인도의 역사가 J.G. 드로이젠에 의해 정의되었는데 처음 불려졌습니다. 헬레니즘이라고. 헬레니즘은 본질적으로 그리스적인 사유로서 그것의 가장 큰 특징은 이성적이라는 것과 인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걸 갖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사람 중심,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인본주의가 바로 헬레니즘의 토대입니다. 바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신성 모독, 모독죄입니다. 느닷없이 유대의 총독으로 왔더니만 유대의 쉽게 말하면 장로들이 어느 한 청년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죽여주시오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요. 그게 이제 바로 로마법에 의해서 재판받는 그 한 단편적인 모습인데, 이처럼 현재의 민주주의라든가 법치주의라든가 해서 그런 것들도 합리적인 사고, 개인주의, 이런 것들은 다 그 근본이 헬레니즘의 영향이다. 그러면 헤브라이즘은 뭐냐? 헤브라이즘은 성경에 집중적으로 요약되어져 있는데, 우주의 창조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계약, 사람과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 커버넌트. 그 계약에 의해서 인간의 책임을 주장하는 세계관으로 현세의 삶보다 내세를 중시한다. 그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사상, 자기네들은 택해졌다, 뽑혀졌다, 이런 사상 때문에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 것들, 무식한 상놈들 이렇게 욕하듯이 그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시작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 갖다가 할례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다 멸시 참배했단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던지 하나님이 그들 갖다가 쳐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도 깨닫지 못해. 아수르가 침공을 하고, 그래서 포로로 막 끌려가. 착함받은 백성이 두 개 막고 있어. 강대국의 노예가 되고 있어. 다니엘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 왕 밑에서 관리로 등용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바로 바벨론의 다른 민족들, 다른 관리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빠진 겁니다. 또 이 용광로 속에 들어간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대 민족이지만 머리가 똑똑하고 젊고 빠릿빠릿하고 하니까 관료로 쓰는 겁니다. 바빌론 왕이. 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그 나라의 큰 강대국의 포로로 가서 그냥 고통받고 괴롭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 그래서 구세주에 대한 것이 막 믿음이 싹 트게 되고 그래서 구원시키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현세의 삶보다 내세를 중시한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의 고난의 중복에서 구원 사상은 정점에 달했다. 이사야 53장이 어떤 장입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에 읊는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악을 짊어진 자가 없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그 어린 양이 없다. 아니다는 겁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헤브라이즘에서는 유대주의의 성경에 근거한 유대주의에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탄생되고 그 기독교가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까지가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 세계로 이 선교를 전파하는. 그래서 전 서유럽, 동유럽,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사상으로. 그래서 서양에서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갖다가 모르고서는 서양의 역사를 갖다가 풀어낼 수 없고 문화를 이해할 수 없고 또 그들의 결정과 왜 저렇게 저렇게 할까 하는 그런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헬레니즘은 개인주의, 이성적인 것, 인간 중심적인 것. 헬레니즘은.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창조와 창조와 우주의 창조,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의 선택된 백성들이 계약을 맺어요. 언약. 그 계약서가 바로 성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두 개의 성경으로 이루어진 언약이다. 언약서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거룩한 성민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백성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의 친구라 하리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그 요한복음 1절에 나타난 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에 누구든지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거듭나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헤브라이즘은 반대로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중심, 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다. 자, 본론입니다. 본론, 종말을 알리는 내 지역의 전쟁. 한이 목사님 갑자기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따지다가 갑자기 종말을 알리는 내 지역의 전쟁 이렇게 나갑니까? 인류가 종말을 향해서 치달고 있습니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막 발전하고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충돌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지나가다가 이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셨던 대로 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미리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수천 더 이상 4000년 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계시록 9장 14절부터 15절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있는 결박한 4명의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제가 올해 초에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에 4천사가 풀려났다. 그 4천사가 각기 자기가 맡은 지역으로 날아가서 그 지역 일대에서 큰 전쟁을 일으켜서 마지막 때에 4명의 천사가 4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의 큰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바로 큰 환란. 다시 말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던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다. 15절. 다니엘서 12장에 역시 마찬가지로 10장부터 12장까지 1장에 이런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또 이 일은 오랜 후의 일이다. 또 멸망의 미운 물건이라는 것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0장 11장까지 처음 나왔던 겁니다. 2013년 11월 19일인데요. 2013년 말 지구상의 가장 위험한 4지역. 첫 번째 천사가 날아간 곳입니다. 첫 번째 나토, 우크라이나를 얘기하지만 나토와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기 원해서. 근데 원래 우크라이나,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체코 이런 나라들은 다 바르샤바 조약권, 다시 말하면 옛날에 소련과 함께 군사적인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인데 하나씩 떨어져 나가더니만 어떻게? 나토 쪽으로 다 붙어버렸어. 근데 우크라이나마저 나토로 간다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그럼 내전 간섭이야. 남의 나라가 저기에 갔던 이리로 붙든 저리로 붙든 이 조약에 가입하던 저 동맹에 가입하던 다른 나라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그 내전 간섭이라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침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토는 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떼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절절절 매느냐? 소련이 해체될 당시에 전 세계에서 러시아가 지배했던 땅에 핵무기들이 곳곳에 다 이렇게 산재해 있는데 제일 핵무기가 많은 나라가 러시아, 소련,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공화국,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인데 해체되었을 때 러시아가 가장 많고 두 번째 미국이 가장 많고 세 번째가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뚫겨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핵기지 동유럽에서 서유럽을 나토를 견지하는 핵미사일을 갖다 가장 많이 거기다가 배치해 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회수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 대가를 주고 그걸 회수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핵무기를 다 폐기해도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우리가 너희를 지켜줄게 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토의 서유럽 국가들과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서유럽 국가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미국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이렇게. 그래서 그걸 돈을 군사적인 지원을 막 대주고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탱크도 주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타고 있던 탱크, 자주포 다 공여를 하는 거예요. 공여. 공짜로 그냥 야 이거 써, 이거 써, 이거 갖고 써, 이거 갖고 싸워 하고 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네들한테 무기가 없어지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K2 전차 980대, 자주포 뭐 680대 뭐 이래갖고 우리나라한테 막 그냥 물건 갖다가 군사적인 무기를 갖다가 막 계약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2023년 말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네 지역, 나토,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나토와 러시아,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토만이 아니라 미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11월 달에 2023년 11월 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래서 닥친 대로 막 총을 난사하고 무차별 총격을 가합니다. 남자, 여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어린이까지 다 목을 잘라버리고 그걸 동영상으로 막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버렸어요. 그래갖고 본격적으로 이 하마스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 하마스라는 것은 정당이지만 가자 지구에 있는 하나의 쉽게 말하면 정당이에요.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자, 네 번째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네 지역. 세 번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치. 여기에는 대만 TSMC라는 최첨단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한반도와 일본입니다. 그러면 물론 종말을 알리는 네 지역의 전쟁. 첫 번째, 유프라테스에서 놓인 네 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천사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을 갖다가 지금 분쟁을 일으키게 만든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2023년도 11월 현재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자 지구는 세로로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중해 바다고 지중해 바다 동쪽으로 비스듬하게 있는 그 가자 지구는 세로가 40km 4만 미터밖에 안 돼. 4만 미터 1km가 1000m니까 40km 세로가 10km 정도의 대한민국 항구 도시인 충청남도 서천 정도의 크기에 불과하고 그 가자 지구를 포함한 이스라엘은 그 가자 지구가 들어가 있는 포함한 이스라엘 나라 전체는 경상남도부터 합쳐서 우리나라의 그 경상도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한반도 그 조그만 나라, 아니 소국, 중국에서 얘기하듯이 아이고 중국은 한반도의 40배라고 합니다. 40배 면적이. 아주 눈곱만큼 작은 그러한 한반도인데 그 눈곱만큼 작은 한반도 안에서도 경상도 크기밖에 안 돼. 어디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란 땅덩어리 안에 가자지구가 있고 서한지구가 있는데 서한지구는 전통적인 팔레스타인 정부고 동떨어져서 이 가자지구는 역시 마찬가지로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거기는 다른 정당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마스라는 겁니다. 이런 아주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분쟁인데 왜 세계가 그 조그만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가지고서 전 세계가 좀 막 다 난리가 아니야.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는 핵잠수함을
거기다 파견했어요. 핵잠수함은 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다. 전쟁을 아주 결정짓는, 승패를 결정짓는 게임 체인저다. 지난 11월 8일 날 제럴드 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큰 항모 전단이 있습니다. 그걸 11월 8일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중동 여러 나라들한테 너희들 착각하지 마, 하면서 이스라엘 갔다가 이번 하마스와 이스라엘 싸움에서 개입하지 못하겠다고 나갔던 거예요. 그래도 너무 심한데 이스라엘이 막 그냥 가자지로 무차별 막 폭격하고 막 그러니까 막 병원이고 막 그냥 학교고 막 탈 때를 부시는 거야. 어린이들과 여자들이 희생자가 막 3만 명이 막 이르게 되니까 막 아랍 나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11월 8일 날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갔고 11월 16일 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간 겁니다. 항모 전단이 2대가 거의 간 거야.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북한이 무슨 핵실험하고 뭐 그러면 기껏해야 오는 게 로널드 레이건호 항모 전단 한 대만 딱 뜨면 그냥 조용해. 근데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 분쟁, 여기에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2대나 보내고 또 핵잠수함까지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절대로 이스라엘 침공하면 가만 안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이,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이 왜 이스라엘 갖다가 편들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는 세계 3차 대전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흔히들 세계의 화약고, 세계의 화약 창고가 거기에 불만 붙이면 아주 그 세계 큰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세계의 화약고다. 본론 두 번째, 왜 미국은 이스라엘의 분쟁에 극도로 민감한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근거한 미군들이 자신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미카엘 천군 하나님의 군대다 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미군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마치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는 1000만이 안 돼요. 980만 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우리나라 4천만, 4,600만 아닙니까? 근데 1천만이 안 돼요. 이스라엘 나라의 안에 있는 유태인들이. 그러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퍼져 있는 그 유태인들은 더 많죠. 1,000만이 더 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미국에서 뿌리를 둔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크게 성공하고 크게 돈을 벌고 크게 유명한 기업, 유명한 교수, 유명한 행정가, 헨리 키신저 같은 경우 유명한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정치권은 유태인 사업가들로 이루어진 AIPAC, APEC, A는 아메리카, I는 이스라엘, 그리고 PAC, 이것은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는 단체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공정책위원회. 이 단체가 이스라엘 사태를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설명하자면
미국의 모든 정치, 선거, 다시 말하면 주지사 선거, 또 대통령 선거, 그 대통령 선거는 서로 공화당 내에서 또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 그래서 양당,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안에서 대통령 후보가 생기면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또 예비 선거를 치르고 예비 선거 후에 또 본선거를 치르고 이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미국의 정치적인 모든 선거의 비용을 60%를 이 에이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직, 현직 대통령,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 주지사들 또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할 것 없이 이 에이펙의 결정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서 자기가 두각을 나타내고 또 이름을 알리고 이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침공하자 불과 며칠 만에 미국의 조 바이든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로 날아갑니다. 그래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을 만나서 자제를 하라. 이러면서 하마스를 잡긴 잡되 양민들이 학살해서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 지도자들, 하마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만나려고 딱 하니까 네타냐후가 아니 나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저놈들도 만난다고? 그러더니만 자기들과 회담하고 난 다음에 불과 다음날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을 폭격해서 500명의 생명을 갖다가 말살시킵니다. 희생자가 500명입니다. 대부분이 여자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하마스부터 시작해서 전 아랍 세계가 다 들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통령 필요 없단 말이야. 네타냐후의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 갖다가 연맥인 겁니다. 너 우리 일에 개입하지 말고 너 꺼져 있어. 그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파워가 미국의 대통령을 놓고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엔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입김이 막 유엔에서 아무리 전쟁을 멈춰라도 못 멈춘다. 안 된다. 유엔이 그렇게 강력하게 욕을 하고 유엔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유엔의 인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쉽게 말하면 분쟁 지역을 갖다가 관할하고 있는 모든 기구들가 다 이스라엘이 너무 잔악하다. 이제 그만 그 정도 보복이면 됐다. 안 된다. 우리는 완전히 하마스를 끝장내야겠다. 과연 미군이 미카엘인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실 것이다. 요거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집중적으로 풀어봅니다. 결론입니다.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충돌로 일어나는 멸망의 큰 환란, 이스라엘이 잔악함에 등 돌리는 세계 여론, 미국을 비롯한 G7 국가들 내에서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을 비판하는 시위가 늘어나고 유엔에서 전쟁을 멈추라는 요구에도 멈추지 않는 학살은 결국엔 이스라엘과 미국이 또는 이스라엘과 미국과 함께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들 외에 다른 전 세계 나라 제3국가, 아랍국가, 또 권위주의 공산국가 이 나라들이 합치를 해서 핵전쟁으로 돌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 첫 번째, 선택된 민족, 선민 사상으로 바벨로니아의 포로가 되고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킹 제임스 버전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그러면 너희가 선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숫자 양을 채우라. 숫자를 채워라.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누굴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뱀들아 독새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것은 2013년도 11월 현재에도 현재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배다른 형제인 팔레스타인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28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잔악하게 학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 두 번째,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 28 전쟁, 지금 현재 상황,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은 어떻게 나왔느냐?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에 본 자손들이 누굽니까? 나라에 본 자손들, 이스라엘들의 후손들, 자손들이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어디 바깥? 시온성 바깥, 새 예루살렘 성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일어남이 있었죠. 그러므로 현 사태, 28 전쟁에 지금 현 사태에 너무 이스라엘 편만 들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총 결론으로 나라에 본 자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나라에 본 자손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아 시온성 밖으로 쫓겨나고, 시온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여러 나라에서 택함을 입은 약속의 자녀들이 앉을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요 계승자요 후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주 전 5차 중동 전쟁과 큰 환란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현재의 만행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면 안 되고, 과거 선민 사상에 의해서 잘못을 저질렀던 것과 같이 지금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미국이 현재까지 이스라엘에게 제공한 무기가 수천만 달러랍니다. 무기 장사를 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러한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기에 편승을 하면 안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